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 말씀으로 세상의 해답이 되라 47-4강 네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설교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뽑고 사도라고 칭하시고 또 70인 제자들을 뽑고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자는 또 사는 가운데에 예언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치유와 축기를 보여주시고 가는 데마다 세상에 해답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찾아 나서서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어디 있다라는 소문만 들리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쉬시려고 벳세다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그것을 육지에서 배 타고 가는 곳까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도 또 가르치십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배회하는 그들을 그곳에서도 가르치고 축기하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임파테이션 하셔서 너희가 가서 세상의 해답이 되라고 누가복음 9장 그 9장에 12 제자들에게 파송했고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인 전도인에게 또 전도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목사가 설교만 하고 어떤 성도가 설교만 듣기만 하는지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외쳐도 지금 여러분의 마인드가 안 바뀌면 저도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바뀌시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왕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같은 노예끼리 예언하고 같은 죄인끼리 예언하다가 이것이 작은 일에 충성이 되고 하나님께 적발이 되고 들켜서 하나님이 높은 자 앞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큰 사람 앞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4절은 풀 것도 없고요. 당신이 잘 되거든 옥에서 나가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말 좀 잘해줘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그래서 14절과 15절 사이에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이 원어에 보면 가나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챙기는 것은 적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리는 것이 아니면 도둑질로 봐야 되겠죠. 옆으로 챙긴다. 자기는 원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원래 노예가 아니다. 내가 빚을 못 갚아서 도둑질하다가 죄 때문에 노예로 팔린 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억울하게 팔렸고 그 뒤에 보면 나는 옥에 갇힐 일도 안 했다. 나는 억울하게 그냥 팔렸고 옥에 갇힌 사람이다. 아마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그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렇게 착한 사람이 여기에 왜 들어왔을까? 보디발 처하고 썸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변명도 합니다. 나는 여기에 들어올 그런 짓을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끄집어 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뇌물을 써서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에 들어온 사람은 아니다. 해답은 안 나왔지만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나가면 꺼내줄게. 내가 나가면 이제 너는 고생 그만하고 이제 행복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떡 맡은 관원장이 그 이 광경을 보고 듣고 있다가 내용이 좋으니까 자기 꿈도 말을 했던 겁니다.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이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에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 떡 굽는 관원장이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음에는 요셉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할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그 꿈 이야기를 했는데 꿈 해석도 좋지만 해석을 잘하는 것도 본 겁니다. 해몽도 좋았지만 또 요셉이 지금 나이 28이거든요. 이런 젊은이 아이에게 정치적으로 고위 관직에 있고 높은 데 올라갈 만큼 올라간 사람인데 젊은 아이 같은 사람에게 자기 꿈을 잘 이야기 안 합니다. 또 꿈은 아무나 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같이 겸해야 됩니다. 또 이 분야의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어야 되고 애굽에는 그런 공부가 있었습니다. 먼저 공부를 한 선배 술객들의 경험을 기초로 한 이 공부를 하는 것이죠. 술객들이 그런 겁니다. 천문학도 알고 세상의 경험도 있고 세상을 살 만큼 살아보고 이런 사람이나 꿈 해석을 하는 것이지 이제 뭐 28살짜리가 뭔 꿈을 해석하겠습니까? 이야기할 마음이 전혀 없었죠. 그런데 워낙 시원하게 꿈을 해석하니까 신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굴 치유하겠다고 가면 반갑게 맞이해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 병을 앓은 지 몇 년이 되었는데 의사도 못 고치는데 자기가 무엇을 고친다고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훈련하고 사역을 하면 여기서 되는 것이 밖에서도 되고 또 그러고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마음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떡 맡은 관원장이 처음에는 마음이 다쳤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열렸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 꿈도 말을 한 겁니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니 그러죠.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 바로를 위하여 각종 만든 구운 음식이 있었는데 이 음식을 한 번 먹을 때에 그 음식이 한 번 먹을 때 가지수가 100가지 정도가 준비한답니다. 엄청난 음식이 담겨져 있는데 그 광주리에 있는 음식을 새가 와서 먹어버리더라. 그래 요셉이 듣자마자 18절 19절입니다. 요셉이 대답하되 이르되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다 하더니 당신 3일 있다가 죽을 것 같은데 3일 후에 머리를 든다. 여러분 3일 후에 옥에서 나오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이 되어서 복직이 될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머리를 들려 옥에서 나오겠지만 죽게 될 것이다. 애굽 사람들은 죽은 후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미라를 만듭니다. 여기에 향료를 집어넣어서 이 시체가 썩지 않게 합니다. 당신은 새들이 당신을 먹게 될 것이라고 저주 가운데 왕의 진노 가운데 죽게 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3일 뒤에 하나는 복직이 되고 하나는 죽는다고 하니까
이럴 수가 있겠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둘 다 기대도 하고 반신반의 하면서 기다렸겠죠. 자, 20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서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과 같이 되었으나, 여기는 그대로입니다. 3일이 지났는데 그날이 바로 왕의 생일이었고, 그 시대에는 바로를 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에는 벽화에 보면 바로가 소젖을 빨고 있는 벽화가 있답니다. 애굽의 원래 주신이 소입니다. 애굽의 주신이 두 개인데, 왕족들만 섬기는 주신은, 그러니까 왕족들만 섬기는 주신은 태양신이고, 바로 태양의 아들입니다. 자기가 신이죠. 생일날 신으로서 너그러움을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너그럽느냐, 그것을 무엇으로 입증을 하느냐. 우리나라에도 보면 광복절 특사라는 게 있습니다. 한 명은 원래 죽여야 될 사람이라면 죽고, 그렇게 많은 신하 가운데 혜택을 받아서 살아난 신하가 술 맡은 관원장이다라는 거예요. 생일날 둘 다 감옥에서 나오라 해서 얼굴을 들리라 하는 말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지금 요셉이 이 예언을 해서 꿈을 해석해 준 것이, 지금 바로 왕의 생일날 그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 딱 둘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딱 한 사람이 누가 됐느냐,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났다라는 거죠. 요셉이 해석한 대로 하나는 죽고 하나는 풀리더라는 거죠.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게 여러분 세상입니다. 절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는 말이고, 나가자마자 그냥 싹 잊어먹었다, 완전히 까먹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섬기고 낯빛까지 그냥 얼굴빛까지 살피면서 예언하고 섬긴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요셉에게도 복이 있었습니다. 그 복이 뭐냐?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을 또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만 꿈을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자기도 17살 때 꿈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신하들도, 세상의 역사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계시는구나. 왜 꿈은 하나님이 계시고 꿈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꿈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고, 해답을 주시는 대로 예언을 했는데, 자기가 예언한 그대로 풀어지는 그것을 보면서 자기 상황을 안 그런 거죠. 자기 상황은 지금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17살 때에 주신 꿈이 자기 아버지보다 더 높은 자, 열방이 전하는 역사가 있을 것인가 하는 자기의 어떤 나름대로의 기대가 있어서 나가시면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했지만, 풀린 자는 나가자마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실망하지 않았죠. 왜 실망하지 않았을까? 궁극적으로 내가 높아지는 것은 17살 때에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고, 이번에는 이 계시를 3일 뒤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해석만 했는데, 3일인지 석 달인지 3년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신 그대로 해석했더니 주신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 때에 3일이 지나서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는 것을 그가 보면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역사만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밖의 세상에서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약속하신 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전에도 요셉이 예언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알았지만 또 다시 한번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서니까 또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 실력이 되어지고 요셉이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환경과 또 환경은 약속과 반대로 가는데도 환경에 의해서 흔들림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 믿음 가운데 세워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들은 간증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알프스 자락의 밑에 있는 교회가 있답니다. 그게 독일이겠죠. 예배 시간을 오전 주일이면 8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일찍이 그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일찍 드리나 싶어서 일찍 갔대요. 그래서 그나마 더 빨리 가고 싶어서 드리려고 갔는데 왜 그렇게 예배를 일찍 드립니까? 라고 물으니까 일찍 예배 드리고 스키를 타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전 8시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더래요. 그것도 11월 달부터 12월 달에는 예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예배가 없냐 했더니 예배 방학이라 그러더랍니다. 왜 방학이냐 또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그때가 스키 시즌이어서 스키를 타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쉰다. 다른 곳에도 옛날에는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지역적으로 환경은 너무 좋답니다. 그 좋은 환경에 이 사람들의 목표가 뉴질랜드든 어디든 유럽은 똑같습니다. 5일 동안 일하는 이유가 캠핑카를 달고 자전거를 타고 밖에 나가서 놀다가 주일날 밤에 들어오는 것, 이것이 그 사람들의 목표거든요. 축구를 보러 가든지 산을 가든지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서 하나님이고 무엇이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진짜 선진국, 기독교는 후진국도 아니고 하나님은 진짜 오래 참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곧 그 뒤를 쫓아가게 될 겁니다. 벌써 이미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캠핑카 달고 가고요. 축구에, 야구에 지금 완전히 열광을 합니다. 곧 유럽을 쫓게 될 것이고 곧 미국을 쫓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이 모습이 풀어질 겁니다. 뉴질랜드가 100년 전에는 기독교가 70에서 80%였던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세대만이 70, 80년대만이 기독교가 10%에서 5% 미만으로 이제 완전히 전략을 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 전부 다 캠핑카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오죽하면 8시에 예배 드리고 11월부터 12월까지 예배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이 한국교회가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는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자가 지키느냐? 요셉과 같이 세상에 해답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섬기고 치유축기로 섬기고 했던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지킬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 예언을 하다가 받은 복입니다. 결국 자기도 꿈대로 높아졌고 자기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언을 해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치유와 죽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먹고 하나님을 잊어먹었고, 요셉은 하나님을 오히려 반대로 더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사역자가 받는 복들이에요. 예언을 해주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치유 축사를 해주면서 어떻게 또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성숙하는 거죠. 여러분 설교만 듣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부지런히 여러분이 임마누엘을 경험하시고 훈련도 받으셔서 여러분이 세상의 해답이 되시고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확실하게 쓰임받다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되시고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세상의 해답이라고 하셨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가십시오 하지 아니하고 내게 가져오셔서 내게 들려주소서 내가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임마누엘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부지런히 예언으로 치유로 죽기로 자기의 부르심대로 열심히 훈련받아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게 해 주시고 답이 되게 해 주시고 해답이 됨으로 세상을 살리지만은 나도 사는 복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이 복을 받아 누리는 말세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효동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또 복을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